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에게 열려있으나 누구나 오지 못하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잘 전달되어지며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사랑장, 더욱 큰 은사에 대한 9가지 은사의 종류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14장에서 그러니까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을 특별히 떼어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어요. 은사 중에서도. 자, 그런데 예언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언해봐. 뭐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건데.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자, 6절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언과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방언과 예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6절에서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다 거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언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예언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언과 뭐랑 대꾸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것,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방언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언은 내일 일어날 일을 맞춰봐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13장 끝나고 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사랑을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바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하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방언인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하고 위로하고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는 거죠.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권면하고 위로할 어떤 사람이
그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만나시는 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말을 안 해도 좋아. 어제처럼 먹고 마시고 놀러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과 매일 어떻게 하면 그냥 돈 벌까, 주식에 맨날 그냥 올인하고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랑 다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권면하고 새 힘을 주고 소송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를 뭘로 바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언은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하려면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 많은데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시티게이트 처치를 제가 몇 번 다녀봤어요. 이제 오전에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뭐 BCC도 가고 초창기에. 근데 갔더니 굉장히 프리 처치야.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막 이렇게 예배가 거의 형식이 별로 없어. 근데 뭐 찬양하다가 뭐 또 목사님으로 보여지는 리더가 나오더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일어나서 간증해보래. 그럼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를 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막 사람들이 옆에서 또 와, 아멘 막 이러고, 그리고 또 뭐 이 시간에 이런 사람 일어나서 얘기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이거는 이쪽 교회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런 걸 제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구애를 잘 받진 않아요. 있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일어나서 말해보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방언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다고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럼 교회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다가 이 얘기를 특별히 집었느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강요를 해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래서 문제가 됐던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는 거지. 나 따라 해봐. 뭐 할렐루야를 거꾸로 해봐.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이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걸 강요하니까. 그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도 방언 기도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해라. 혼자 있을 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시켰는데 나오시더니 여기서 막 방언 기도한다. 이건 안 된다? 뭐 되다 안 되다를 내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으로 봐서는 그건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왜 할까? 특별히 은사를 쭉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요번 일이 이렇게 됐는데 좀 어려워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살아봤고 학창시절 겪어봤고 인생을 살아봤으니 그건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왔는데 아버지가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좀 부모로서의 책임과 또 위치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자, 믿음이 이제 신앙생활 처음 온 사람이 있어. 근데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금은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론 그냥 알아서 해. 이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끌어줘야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집안에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도 오늘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회에 어른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도 그래서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면 방언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요. 근데 통역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듣다가 이거는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자기 주관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옆에서 통역하는, 우리가 영어 설교를 하면 옆에 통역하잖아요, 승혁이가. 네? 요거하고는 좀 다른 게 이거는 문자가 있고 영어라는 말을 하는 거를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을 말하는데 이걸 자기가 이렇게 들린다 나는 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만약에 사단의 틈을 타거나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공예배 때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교회는 오늘날 없어요. 거의. 오늘날 없다. 심지어 방언 기도하는 집사람한테도 내가 오늘 뭔 기도를 하는 거야? 본인도 잘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시키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본인도 몰라요. 뭘 기도했는지. 느낌적으로는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누구를 떠올렸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 전체적으로서는 잘 하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즉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이나 예를 들어서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게 필 소리인지 검은 것 하는 소리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하리요? 전쟁할 때 이 당시에는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나팔을 한 번 불면 전진이고 두 번 불면 후진이고 길게 불면 오른쪽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팔 소리가 제대로 안 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군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야? 왼쪽으로 가라는 거야? 전쟁을 앞으로 가라는 거야? 후진하라는 거야? 사인이 안 되는 거지. 올바른 소리를 못 내면. 이게 바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교훈하지 못하면 자식이 또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이 혼란이 오는 거죠. 혼선이 오는 거죠. 근데 부모지만 자식에게 얘기할 때 나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상담을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은 알려주기를 원해요.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발을 들일까요? 뺄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거를 원하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어봐 주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어. 근데 쫄딱 망했어. 어떻게 하겠어? 목사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누구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근데 그거를 해야 됩니다. 자꾸 자식이 여러분 부모에게 얘기를 해.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아빠가 이리로 갈까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듣고 내 자식을 잘 아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걸 하는 거 맞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를 싫어한다? 부모의 역할을 하기 밥만 먹이면 그거는 가숙집 아줌마도 하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생기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봤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는 내가 입으라는 거 입고 먹으라는 거 먹고 주면은 뭔지도 모르고 입 벌리던 게 이제는 고집이 생기니까 안 먹어. 입을 다물어. 안 입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죠. 그게 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순종하고 더 존중하고 부모님을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가운데 구약에 보면 더 존중하고 더 경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컸다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나라는 거지. 그게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있는 요소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데 9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라. 이 9절이 늘 힘든 게 목사인 거예요. 유치원생에게 미적분을 얘기한다고 걔가 알아들어요? 유치원생에게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걸 말한다고 걔가 알아들어요? 근데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오라. 자, 박사학위 소지자만 들어오세요. 자, 대학교 졸업한 사람 이상만 들어오세요. 이러면 편하지. 강의하니까. 자, 어린아이들만 들어오세요. 그러면 오리 꽥꽥 돼지 꿀꿀 이런 얘기를 해야 걔네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섞어놨잖아. 이거는 어른부터 애까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지도 못한 말. 근데 밥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지만 수요 모임 때 또 나와 승혁이와의 관계 때문에 승혁이 선배인 그 친구가 계속 참여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저께. 야 준성아 너 힘들지 않냐? 처음에는 알아듣지도 못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전 처음 들은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니 우리도 영국 역사에 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조지 메세 이러면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경 지식이 없는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와서 앉아있단 말이야 매주. 근데 지금은 좀 낫대. 당연하죠. 가랑비에 옷 젖는 거지. 매주 들으니까. 매주 반복되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쇠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엄마 소리를 10,000번 이상 들어야 된다고 한다는데 걔가 그 소리를 안 듣잖아요. 걔는 죽을 때 원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뭐가 되죠?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벙어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영의 세계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영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으니 벙어리인 거죠. 근데 교회 와서는 벙어리로 있다 세상 나가면 그냥 청산유수야. 왜? 계속 들었거든. 지식에 대해서. 뭐에 그냥 세상에는 그냥 빠꾸매. 왜? 계속 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게 어려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끔 하는 게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길거리 다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 강의가 있는데 노량진 학원에 어떤 사람의 강의, 일타 강사의 강의는 매달 그냥 꽉 차. 그 사람 강의는 먼저 접수 안 하면 끝나. 수강 신청을 빨리 안 하면 없어. 왜 그러겠어요? 강의를 잘하는 거죠. 말을 잘하고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꽉꽉 차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힘든 거죠. 근데 거기는 그래도 일정한 수준이 있고 이 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하기가 편해. 어린아이 유치원부터 대학원생까지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 놓고 강의를 해라는 거야. 어떻게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찬양팀 해놓은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에는 찬양 뭘로 할 거예요? 설교 끝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찬양을 했잖아요. 설교 마지막에. 이번 주에 뭘 할 거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몰라. 야 내가 매주 그렇게 찬양하든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과도 연관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정하는 건데 하영이도 빨리 PPT 만들고 이제 하영이가 가니까 재영이가 하기로 했거든. 김재영이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얘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 가르친다 이거야. 그 나보러 빨리 그 원고가 이걸 달라는 거지. 야, 이게 내가 출판사 뭐 글 쓰는 사람들 원고를 빨리 달래. 이게 나와야 원고를 주지. 여기 있는 게 여기를 글로 써서 나와줘야 넘길 거 아니야 출판사로.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산고의 고통이야. 그러니까 매주 연재하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와. 그림 그리는 사람 뭐 이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문에 매일 나가야 되는 뭐 사파를 그린다거나 이 사람들은 참 힘든 거지. 하물며 우리 집사람 이번 내일은 뭘 먹일까? 이 메뉴가 안 정해지면 심각한 거야. 그러면서 메뉴가 정해지면 집사람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럼 그 메뉴가 정해졌어. 그럼 이 메뉴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 숙주는 뭐. 이거를 안 적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번 하는데도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이거 몇 개 사야 돼요? 아니 1년 넘게 그 메뉴를 했는데도 매주 물어본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관심이 없거든. 자기는 적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매번 물어보지. 아니 매번 하는데 또 물어봐.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그런 거. 나보러 이번 주에는 뭐 할 거니? 이게 뭐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내일 뭐 먹을 거야? 자기도 모르지. 아직 메뉴가 안 정해졌는데. 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나도 이거 뭔가가 정해지고 이게 밥으로 나와야 되는데 영의 음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보러 찬양 뭐 할 거네. 서진이는 빨리 연습하게 달래. 나도 몰라. 그래도 최대한 빨리 알려주겠다. 네. 여러분 저는 주일날 끝나자마자 주일 저녁에는 그냥 놔. 신경. 그러다가 월요일부터는요, 솔직한 얘기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뉴스도 보면서, 제가 왜 뉴스를 매번 사회적인 게 돌아가는 걸 알고 이런 이슈가 있구나.
새벽 예배는 저는 너무 좋아요. 정해져 있잖아. 고린도전서가 쭉 가고 있잖아. 그럼 이 본문을 계속 이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하잖아. 근데 주일에는 준석이처럼 생전 사울이라는 이름을 생전 처음 듣는 애부터, 응? 사울 누구냐? 이스라엘 초대 왕이래. 두 번째 왕은 누구냐? 다윗이래. 세 번째 왕은 누구냐? 이거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도 물어보면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많아요. 솔로몬이래. 뭐까지도 기가 막힌데 내가 또 물어봤어. 솔로몬 다음은 누구냐? 그랬더니 남유 갈라지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더니 여로보암이요. 맞추는 거야. 그래서 박수를 쳐줬지. 누가 맞췄게요? 양승호? 아니죠. 이서진이가 맞췄지. 내가 니야 박수 한번 쳐주겠다. 이건 내가 볼 때 어른들도 다 몰라.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초대 이스라엘의 왕부터 막힐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그래서 가르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더니 그래도 이서진이가 제일 그래도 들은 게 어떻게 보면 연수로 많다고 많은 건데 내가 양승우 너 엄마 알았냐 했더니 막 웃으면서 알았다고 그러는데 솔로몬까지는 이해하는데 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까지는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모임 때 열왕기 상하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어제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10절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11절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 옆에서 막 하는 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뭔 소리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게 세상과 교회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한국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저게 도대체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거든. 그러니 저게 뭔 소리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접속이 안 돼. 접선이 되질 않아. 통하지를 않아. 옛날에 어느 영화의 제목이 그거였죠. 통화연극이야. 통하지를 않아. 접선이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이게 접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외국인이야. 외국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고 답답한 거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적인 것만 사모한다. 그럼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 파란색인데 빨간색 누가 그랬지? 맨체스터 더비를 하는데 맨체스터 홈구장에 가는데 맨시티 옷을 입고 갔다가 자기 맞아 죽을 뻔했다. 당연하지. 거기를 왜 맨시티 옷을 입고 가? 뭐 싸우자는 거야? 거기는 맨체스터 홈구장인데 맞아 죽지. 그러면 똑같은 거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곳인데 세상적인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나중에 나가는 거예요. 안 들리기도 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러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왔다고 하는데 자기 오늘 너무 좋았다. 찬양도 듣기 좋았고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처음 왔는데 너무 편안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은혜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진짜 듣다가 막 일어나서 나가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12절에 뭐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걸까를 아셨으면 오늘 본문의 그 전체적인 이 맥락과 설교를 잘 알아듣시는 거죠.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즉 예언이 풍성하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가 않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 갔더니 계속, 저는 못 봤는데 저도 가끔 비슷한 건 들어봤어요. 제 아내가 어떤 뭐 유튜브 뭘 보다가 교회 예배 신앙을 봤는데 댓글을 달아본 적 있어요? 그런 유튜브에다가? 잘 안 달아요, 일반 사람은. 근데 댓글을 달고 싶더래. 이게 예배 시간인가요? 이런 말을 달고 싶더래. 이유가 뭐냐? 설교 시간인데 계속 정치 얘기만 하는 거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 전환길이 막 높이고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만 하는 거야. 윤석열이가 왜 감옥에 가야 되냐 뭐 이런 약간 그 우파에 속한 교회였다. 아니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뭐 예로 들은 것도 아니고 메인 90%가 그 얘기다.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문제는 또 그 얘기를 좋다고 들고 앉아있는 거죠. 사람. 심각한 거죠. 교회가 풍성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찼다.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말씀이 흥왕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7집사를 왜 뽑았다고요? 한송란 집사님? 네, 사도들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끔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제의 역할이라든지 뭐 교회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사도들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7집사를 뽑았다. 그래서 교회는 그 관계가 될 때, 목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갔더니 내가 그거를 신학생 때 들은 거예요. 왜 이 교회가 부흥을 할까? 근데 사실은 이끄는 목회자들이 열심을 내고 거기다가 말 그대로 올인하지 않으면 어느 조직이건 똑같아요. 8대2, 20%가 80%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럼 교회 재직들, 우리 몇 명 안 된다 그러지만 요 몇 명 안 되는 교회 재직들이 올인하잖아요. 그럼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평촌의 세중앙교회라고 10,000명이 넘는 교회란 말이에요.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그러니까 막 부흥할 때야 벌써 한 30년 전에 막 이제 막 이슈가 돼. 저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탐방을 간 거지. 근데 제가 거기서 목사님들하고 인터뷰하고 뭐 이제 얘기를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막 듣다가 깨달은 건 뭐냐? 정답은 하나였어요. 그게 수석 부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물어본다고. 여러 가지 물어보는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답이 거기 있는 것 같길래 물어봤다. 사례는 얼마나 받으시냐? 대놓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뭐 사건 갖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간 터부시 금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그분이 웃으면서 그냥 대학교 조교수 밝히진 않고 교수님 전공이라는 거예요. 글쎄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저희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번 달 애기 분유를 어떻게 하지? 분유가 모자라네. 이번 달 전기세 어떻게 하지? 이번 달 뭐 이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전도사님들과 신학생들은 승혁이 났을 때 우리 반지하 살 때 제가 받은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어요. 아무리 그때만 해도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 선 리더들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근데 출근해가지고 이번 달 어떻게 메꾸지? 뭐 어떻게 메꾸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안 되면 절대 부흥할 수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으시고 교회로서 할 역할, 직분자로서 할 역할, 목사는 목사로서 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될 때 목회자도 그리고 성도들도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교회 때문에 그 이웃들과 지역 사회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오히려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됐어요. 아우, 저 교회 어떻게 해? 저 교회 맨날 싸운대더라. 저기 큰일 났다더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세에 가까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교회는 뭐가 풍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께서 그 부분을 비유를 들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 은사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리하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재직들이 입을 열 때 세상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땅값이 어떻고 아파트값이 어떻고 요즘 돈 벌려면 뭘 해야 되고 모일 때마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또 환경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속한 재직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되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풍성하여
말씀이 흥왕하는 저희들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